안녕하십니까 버부님들.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얼굴,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정말로 어제와 똑같을까요? 사실 불자님들, 우리는 매 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특히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스님, 저는 아직도 똑같은데요. 여전히 화도 내고 욕심도 부리고 걱정도 많이 하는데 무슨 변화가 있다는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드라마처럼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봄이 오듯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버부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3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변화들을 알아차리시게 되면 불자님들은 자신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마치 연꽃이 피어나듯 서서히 나타납니다. 급하게 찾으려고 하시면 오히려 놓치기 쉽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차분히 자신을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 덕상을 구족하고 있으나 다만 망상 집착으로 인하여 증득하지 못할 뿐이다. 우리는 이미 완벽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진리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변화는 바로 이 진리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징표들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표면적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자비를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고요함 속에서 오는 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3가지 변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각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를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마음의 깊이가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버부님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단순하게 생각했던 일들을 이제는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저 사람이 나빠서 그래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분도 무언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나도 혹시 무의식 중에 저분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닐까? 이 상황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이 복잡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물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달마대사의 벽관론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부의 모든 인연을 끊고 내면으로 들어가 벽을 바라보듯 고요히 관찰하라.
그러면 자연과 도가 하나가 된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깊이 있는 관찰입니다. 표면적인 현상에 휘둘리지 않고 그 밑에 숨어 있는 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불자님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깊이 있는 사고가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한 가지 관점에 갇혀서 고민만 했다면 이제는 여러 관점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실제로 어떤 불자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직장 상사가 항상 까다롭게 구시기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선을 하면서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후에는 생각이 달라졌답니다. 그 상사도 사실은 회사의 압박을 받고 있고 자신만의 고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인내심, 겸손함,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 등을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깊이가 달라졌을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조금씩 자신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이라도 좋으니까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어제 있었던 일들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시면 점점 자신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가 쌓이면 쌓일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깊어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독서나 경전 공부를 통해서 지혜를 쌓는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말씀이나 선사들의 어록을 읽으면서 그 깊은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점점 그 의미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의 깊이가 달라지면 불자님들은 삶에서 훨씬 더 많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변화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변화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스스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고 어떤 상황에서 슬퍼하고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는지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의 마음을 아는 것이 부처의 지혜요.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이 부처의 자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생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어떤 아픔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앞에 있던 할머니가 계산을 너무 천천히 하셔서 줄이 길어졌다고 합시다. 예전 같았으면 왜 이렇게 느려요? 라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 할머니도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불편하실 텐데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급하게 하라고 재촉하면 할머니께서 더 당황스러우실 텐데.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짜증 대신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알라. 그러면 남도 저절로 알게 된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약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실수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도 합니다. 이런 공통점을 이해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직장에서 동료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동료가 항상 자기 자랑만 하고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선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도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비슷한 행동을 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료를 다시 관찰해 보니 사실은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동료를 미워하는 대신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동료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자기 자랑을 덜 하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힘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도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까지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럴 때도 미움이나 분노보다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때로는 제자들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두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자해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떠올리며 같은 말을 해보세요.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범위를 넓혀서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포함시켜 보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문을 잡아주기, 길을 양보하기, 따뜻한 인사하기 등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런 행동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만약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자란 환경, 겪은 경험, 현재의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인간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변화는 고요함 속에서 오는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바쁘고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내 마음만큼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경험 말입니다.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부동심이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심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되 그 감정에 휘둘려서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6조 해능 대사의 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부의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 하고 내면의 고요함을 잃지 않는 것을 선이라 한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외부의 경계에 물들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모든 동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시다. 예전의 나라면 함께 불안해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상황은 받아들이되 마음은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자. 결과는 인연에 맡기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마음이 평온하니까 판단력도 좋아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더 잘 떠오르고 동료들과의 협력도 더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불자님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자영업을 하시는데 코로나 시기에 매출이 많이 줄어들어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밤잠을 못 자면서 온갖 걱정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달랐다고 합니다. 물론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걱정에 완전히 압도되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인연이다.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차분히 대처 방안을 생각해 보니 오히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고 결국 예전보다 더 잘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만약 걱정과 불안에만 빠져 있었다면 이런 기회를 놓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함 속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힘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 명상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들이 떠올라도 판단하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세요.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면 마음을 집중하는 능력이 기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일상생활에서도 발휘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의 대부분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 이 순간만이 진짜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을 3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거나 따뜻한 햇살을 느꼈다거나 가족의 웃음소리를 들었다거나 하는 것들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평온함이 쌓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어떻게 고요함을 유지하셨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특히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같은 경전들은 마음의 평온함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요함 속에서 오는 힘을 기르시면 불자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정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스스로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3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던 것들을 이제는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자비를 베풀게 되며 그래서 인간관계가 더욱 원만해진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요함 속에서 오는 힘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어떤 어려움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3가지 변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깊이가 달라지면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이 더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지면 다시 더 깊이 있게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면서 불자님들은 점점 더 지혜로우면서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 자신을 관찰하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것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은 바로 이 본래의 부처 성품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그 여행에서 나타나는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불자님들은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의 수행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불자님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발언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